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또 자기 신앙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 쉬우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조차도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 이거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신앙을 생각함에 있어서 남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남들이 나의 전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남들이 아는 것은 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것도 나에 대해서 남에게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직접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의한 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린 남의 판단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판단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내 삶에 이렇게 바운다리 안에, 중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조차도 그냥 가슴에 딱 새겨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냥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판단도 남의 판단도 아닌 오직 한 분,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서도 사대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즉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러하신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분명하시고 냉철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판단은 이들은 지금 이름만 살았지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대교회는 왜 그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요, 또 이방 여신 시빌레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대교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예배석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당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회방했던 자칭 유대인의 모임 같은 것도 없습니다. 버가마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갔던 발람 같은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성적 방종으로 유혹했던 이세벨 같은 이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당한 적이 없는 평범한 교회, 평안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평안한 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나 외부에서 보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건강해,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집사님은 참 건강하세요, 집사님은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어요, 권사님 참 훌륭하세요, 장로님 참 훌륭하세요, 그렇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의 현재의 상태를 묘사한 주님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라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왜 죽었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을 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뒹구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처럼 생명력이 없고 도탄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군대 조직과 같은 건강한 생명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가죽을 얻어서 생명체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서는 루하흐, 즉 영, 바람, 호흡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즉 생명의 숨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른 뼈 속에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서 서로 연락하여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난 것은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 체험도 감동도 없는 메마른 심령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세상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이들의 심령은 그저 메마른 뼈다귀들처럼 몸이 건조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인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시키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물이 뜨거우니까 활짝 뛰어나가 버리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뜨뜻하게 천천히 데피면 그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병들고 죽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전통과 풍습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들의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혹시 이런 상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혹시 마른 뼈다귀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죽어가는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나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깨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춥니다. 너는 왜 누구처럼 되지 못했느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그 상태를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고요, 내가 깨어난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로 불렀을 때는 너는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닙니다. 함께 살라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둔다? 그것은 나의 책임,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힘을 잃어서 가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도 살아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만일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을, 사대교회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대교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
잠들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있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는요, 아주 유명한 양모 산업지대였습니다. 특별히 검은 양모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검정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대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흰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 검정 옷을 입고 다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오직 몇 사람, 노예만이 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은 흰 옷을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이 노예들이 입는 옷인데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결을 바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사람, 즉 깨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존귀와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줄로 알았는데 지워져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서 반가워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내가 아는 척을 하는데도 상대방은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도무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세요?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황당하지요. 당황스럽지요. 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 만나서 반갑고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 같은 신앙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